자, 우리 성가대 연습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주일날 예배 때 찬양할 때는 마스크 쓰고 하는 방송에 나오는 성가대가 하나도 없어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 있습니까? 잘 들리게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받는다 또는 복에 대한 개념은 간단해요. 그냥 몸이 건강하고 또 삶에 특별한 환난이 없이 평탄하고 그리고 적절한 물질이 있어서 넉넉하게 살고 또 애들은 잘 자라서 제자리 찾아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를 두고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은 성경대로 70과 80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게 육체의 삶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현실들입니다. 우리가 큰 기쁨이나 아주 뛰고 춤을 출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춤을 추고 뛰고 좋아할 일들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돼요. 항상 우리 인생길에는 여자분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사춘기 청소년들은 또 나름대로 힘들고 또 돈 벌어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들도 삶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만 진행이 되면 되겠는데 때론 파도가 치고 때론 비바람이 불어오고 먹구름이 들이우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고 삶에는 참 생각 못할 환난과 요동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어떤 복의 개념으로 잡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영생하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실패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한 시간까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이 살다가 간 것은 볼펜으로 점 하나 꼭 찍은 것보다 더 못한 적은 경점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경점을 말할 때 오경으로 말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가 제1경, 10시부터 12시까지가 제2경, 12시부터 2시까지가 제3경, 2시부터 4시까지가 제4경, 4시부터 6시 이제 동이 틀 때까지가 제5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한계를 말할 때 우리는 한 경점과 같다. 2시간 동안 잠깐 졸았다 일어나면 2시간 지나가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지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육신의 복의 개념만 가지고 이것만 추구하고 살면 어느 날 영원한 사후의 삶, 영생의 삶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삶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영원한 세계,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공무원 자격을 따기 위해서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학원을 찾아가고 또 그냥 어디 또 기도원 가서 공부하고 얼마나 애를 써요. 어떤 과문 하나를 통과하고 합격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을 준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청소년 때 결혼하기 전에 산과 산 저녁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악산 가면 별장이 있잖아요. 옛날 연예인교회 뒤에 어머 세상에 산에다가 너무너무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조명에 쫙 비치고 커튼이 있고 나무를 심고 막 자연스럽게 돌멩이를 나가지고 계단으로 쫙 올라가는데 그 바닥에서 불이 총총총총 올라와서 아니 대문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이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잠잘 때도 없고 추워서 못 살겠는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부잣집 딸을 갖다 나한테 주면 좀 안 되겠습니까? 네. 대문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은 저 그 상박산 기도원 그 밑에 내려오는데 집을 짓더라고요. 그 우연히 한번 길 밑에 길 위에서 이렇게 봤어요. 뭘 하냐? 화장실을 짓는데요. 여러분 별게 다 있어요. 여기에서 물이 올라오는 데가 있고 내려왔다. 이게 화장실에 근데 우리가 빙기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가 장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촌에서 사는 사람이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쓸까?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대단해요. 지붕도 막 그냥 세멘트를 갖다 탁 해가지고 그냥 완전 이른 두께로 그냥 지붕을 갖다 탁 덮고요.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살더라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내가 저런 집에서 태어나든지 안 그러면 청와대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추운데 이 고생을 안 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잠잘 곳도 있고 그럴 텐데 잠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부들부들 떨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세월을 보낼 때 대통령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요 다 같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만 두 종류랍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후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냥 지나쳤다, 유기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정에는요 선택함에
은혜가 있고 유기와 강과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선택받은 백성, 천국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가 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 마지막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서두에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미리 아셨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상한 교주라고 말하는 그냥 이만희 교주, 박대선이 교주, 문수명이 교주, 그냥 청명식이 교주, 그건 여러분 다 사이비고 이단들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재림 예수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걸려들면 절대로 구원이 아닌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집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누구요? 이 동네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 동네 어느 교회요? 어느 목사님요? 딱 그렇게 확인해야 돼요. 영상을 갖고 다니면서 얼마나 진천지 사람들이 이 시장통에 이렇게 가게에 다 들어오고 우리 교인들 들어오고 세탁소 갔더니 세탁소 집에도 웬 아줌마가 이 화면을 틀어놔놓고 그 할머니를 갖다가 꼬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 건전한 교회, 정통 교리를 믿고 따라가야지 전부 다 결국은 재림 예수, 아니 90 중반에 된 사람이 할아버지가 휠체어 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러고 있는데 그 뭔 재림 예수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난리쳐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결국 끌고 가잖아요. 흰말을 타고 행사 때 흰 모자에다가 흰 양복을 다 입고 흰 넥타이 메고 내가 병맛한 자다. 자기를 재림 예수로 그렇게 승격화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면 그냥 사정없이 야단을 쳐서 가라고. 이 동네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어디야? 교회를 대봐봐. 그리고 그래야 돼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안 돌아오면 그냥 내쫓아버려라. 당신 거기 빠지면 지옥 가. 당신 구원도 없어. 이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들을 언제 선택하셨느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할 때는 누가 시켜서 창세전에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을 사드렸습니까? 옷을 해드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된 이 놀라운 사실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남보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의 자리에 올랐으면 선한 일 못하면 지옥 가겠네요. 내가 뭐 조금 좋은 일을 하고 남보다 조금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이에요. 사후에 영원한 상급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땅에서도 우리가 뿌리고 심고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지만 구원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 선택한 백성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하신, 창세전에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지금까지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앙을 키울 때 훈련도 하시고 단련도 하시고 연단도 시키고 때로는 그냥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한 번씩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 6년 동안 난리를 쳤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다 목사님들 사기꾼 도둑놈들이라고 제가 6년 동안을 그 난리를 쳤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나 같으면 갖다 버려야 돼. 목사를 만들지 말고 목을 비틀어 버려야 돼요. 다 안 되고 병들어서 죽을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얼굴을 봤어요. 내 얼굴에 뭐 이렇게 화분을 바르거나 하얀 걸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해요. 여러분들도 멀쩡하지만 나도 멀쩡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려서 40년 동안 얼굴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걸 보니까 멀쩡해요. 앞으로 아무리 못 살아도 10년은 더 살겠어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70, 80까지는 다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왜?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있어요. 뭐 인생이 어차피 한 번 갖고 우리가 미리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열심히 살다가 부르면 가면 되지요. 네. 죽음 얼마나 두려워. 뭘 두려워요, 여러분? 숨 쉬다가 수도하면 돼. 심장이 팔딱팔딱 뛰다 하나님의 수도권을 멈추면 돼요. 땅에서 눈을 감으면 우리는 신령한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땅에서 육체가 눈을 감는 순간, 호흡을 멈추는 순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요. 그리고 예수 재림할 때는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신령한 몸,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버릴 수 없고 그럴 수 없느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교회를 왔다고 그래서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해서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 나왔다 안 나왔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몇 번 나오다 그냥 다시는 안 나와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누가 누군지 몰라.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 형벌이잖아요. 해결책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원죄와 살면서 지은 잡음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면류관, 우리의 집, 또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한다. 다 형제를 살인한 거예요. 저도 살인했고 여러분들도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승을 보고 음욕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늠한 자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없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자도 없고 어렵다 할 자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가 있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이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아? 누가 천국에 들어가? 그럼 나도 못 들어가. 여러분들도 아무도 못 들어가. 여러분 대통령 자녀가 태어날 때 돈 주고 됐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건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켰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이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멱살을 잡아다 끌어다가 또 앉혀놔요. 그 다음에 저 택한 백성인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죽을 병해서 결국 교회 끌려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수십 명을 임종전에 있는 노인들 제가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희한하게도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죽어도 안 믿는다는 사람들, 죽어도 나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 죽기 전에 여러분 저하고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분 젊어서부터 잘 믿고 일 많이 하고 하늘의 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해도 이게 들리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들리기는 듣는데 이게 깨달음도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러면 그냥 들으나 마나. 저하고 남동생하고 우리 누나하고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키워서 그중에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우리가 적어주면 보고 하나씩 누르는 어머님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고민하는 것 우리 어머님은 1분이면 다 끝났습니다. 엄청 고민해요. 계산기 추천 갖다 놔놓고 막 하고 우리 어머님은 1분이면 다 끝나 뭐든지. 해답이 어머니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뭔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40년 동안 전해도 그 귓구멍이 열리지 않았어요. 40년을 지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간단하잖아요. 어머니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죽으면.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 이걸 갖다가 40년을 지냈는데도 안 믿고 가셨습니다. 자녀 세 목사가 만나면 온가지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하고 우리 구역장 하셨던 여기 군사님은 6년 동안이나 맡다가 내가 아무 소리를 하지 말아라. 천당 있고 지옥 있고 그 말만 해라. 천당 지옥을 6년 동안 가르쳤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군사님? 안 들어갔어요. 우리 군사님이 있잖아요. 안 들어가. 택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어머니 보고 당신은 구원받을 운명이 아니요. 어쩔 수 없어. 마지막 죽기 전에도 예수했는데도 안 들어가고 말았어요. 택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교회 오면 울기부터 해. 말씀은 들으면 막 그냥 온몸이 막 그냥 전율이 오고 떨리고 감동이 오고 막 그냥 성령의 역사로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옛날에 여러분 저 MBC 춘천지사장에 했던 방송사 사장이 자기 부인이 저 어디 서울 한복판의 교회를 나갔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 되면 꼭 마누라가 어디로 나가. 그래서 이제 새벽에 자는차고 가만 보니까 마누라가 성경책을 갖다 어디에 숨겨놨다가 탁 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조용히 따라 나섰답니다. 내가 우리 마누라 나가는 교회 가서 그 교회를 갖다 방송에다 다 그냥 그 까발려서 홀랑 다 뒤집어 놓겠다. 따라갔는데 담임 목사님의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홀랑 뒤집어져서 은혜 받고 여러분 6개월 만인가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떠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동진 집사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딱 갔는데 귀를 딱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MBC 사장이 그렇게 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30년을 갖다 뛰어야 그 자리에 오를까 말까 해요. 다 때려치우고 미국에 목사 되겠다고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포철 회장에 했던 박태준 씨, 그 다음에 영화배우 누구죠? 네, 문호장 씨. 문호장 씨가 목사가 됐습니다. 한국 불교 신도의 회장. 박태준 씨도 한국 불교 그 평신도회 회장을 하셨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되고 문호장 씨는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불택자는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받고 우리 큰 누나의 시아버지 20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명지대학교 국문학 교수를 갖다 붙여서 이야기해도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도 글귀는 아는 사람이 있네. 왜? 한학자거든요. 군에서 최고의 한학자입니다. 한문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도 한문을 아는 사람이 있네. 대학 교수 보고 죽을 때 마지막 찾아가서 예수를 전했더니 우리 큰 누나 시아버지가 이빨을 콱 깨물고 이렇게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빨을 꽉 깨물고 그리고 눈 감고 가셨습니다. 불택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이 은혜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합 시대에 다 우상 쪽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잡아서 죽임을 당하든지 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주의 종들은 다 어디로 갔나 죽었나 나만 믿는 사람은 나 혼자입니다. 가멜산에서도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을 하나님이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아무리 우상이 득실 걸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 온갖 문화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마지막 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남겨준 신앙의 그루터기 안에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간다 갔을 때요, 미국에서 평생 의학 박사 병원에서 돈을 잘 벌었대. 83세인가 그래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돈은 많고 이제 일은 하기 힘든 나이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 일을 찾는 걸 우간다를 신교지로 삼고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한국 의사 4명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신교센터 본부 오면요, 유치원 애들하고 초등학생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요한복음을 영어로 다 암송을 하며 초등학교 7년이거든요. 마지막 졸업고사를 봐서 A, B, C, D 있고 F 학점은 학교 졸업이 안 돼요.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요한복음을 암송하면 전 학년 등록금을 다 장학금을 주겠다. 세상에, 초등학교 그 교실로 몇 개를 갖다 이렇게 1층인가 지하 1층인가 내려오면서 봤더니요, 애들이 수십 명씩 모여가지고 왕왕왕왕왕왕왕 새벽 6시부터 6시 새벽 06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1시간 동안 암송하는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암송하는 애들이 많이. 그 의사고 목사님인데 그분이 시켜본대. 요한복음 6장 해봐, 5장 해봐, 몇 장 이렇게 하면 달달달달 다 하면 장학금 혜택자로 전 학년 돈을 갖다 거기다 다 갖다 보여. 또 신교팀들 오면 막 다 그냥 과로해서 몸살하고 막 기침 콜록콜록 그러면 다 싣고 가서 닌게를 주사 맞고 와. 나만 안 맞고요, 3분의 2의 사람들이 이번에 간 사람 다 맞았어요.
얼마나 멋있느냐,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젊은 날의 삶을 의사와 목사로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마지막에 그 우간다 분모지에 와서 자기 돈을 다 쏟아붓고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 안 주면 누가 새벽 6시부터 여러분 일하겠습니까? 중고등부 학생이 새벽 4시 일어나서 뭐 암송하고 하겠습니까? 미친 듯이에요. 좋은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 AB 등급 안에 다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부 다 22명 중에서 예를 들면 2명은 우리나라 같은 서울에 있는 그 수도가 캄발라거든요. 캄발라 수도에 있는 제일 좋은 사범대학에 둘 들어,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최고의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국가에서도 박수를 치고 뉴스도 나가고 국민들도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그 70배 가서 우리가 장관하고 같이 대학교 기공 예배를 드리고 삽을 같이 흙을 떴잖아요. 장관이 시장한테 지시해가지고 세상에 포크레일 불도자고 와가지고요, 그 70배를 갖다가 다 땅을 갖다가 증지 작업을 다 해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다 만들고 하수구 다 만들고 일주일 내내 차 몇 대가 와서 그 작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나라에서 그 일을 다 해줬다. 이 어려운 날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 세워주고 신앙교육 제대로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장관이 와서요, 우리나라에 서울시장만 있고 서울시 장관은 없잖아. 서울시장 위에 대통령 임명한 장관이 있어요. 우리한테까지 명함을 다 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고향 마을에 이 선교단체가 교회를 갖다 여러 개를 지어주었고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를 세워주고 고맙다고 얼마든지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국가적으로 도와주고 뭐 그냥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서울시장 위에 서울시 장관이 와서, 그 캄발라 장관이 와서 그런 인사를 하고 우리하고 악수를 하고 그냥 싱글벙글했어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땅 그냥 이렇게 그런 작업을 갖다가 국가에서 불도저하고 다 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다 끝냈다고 사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처럼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대통령보다 더 귀하고요, 판검사 장관보다 더 귀하고 예수 안 믿는 그 여러분 재벌 그분들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귀한 축복이 바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